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터키 땅으로 저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과 또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20년 선교 인생을 한 번도 다른 교회에 가서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제가 경험한 어떤 신앙의 여정, 모든 사람이 이 여정들을 다 밟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거나 또 더 젊거나 상관없이 자기가 처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간증들과 사연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또 저보다 정말 귀한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제가 한번 그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행하셨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하나님이 저한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마음속에 소망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건요, 저는 제주도 태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민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민박집에 하루는 저희 터키 선교사님이 저희 민박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2000년도 선교 한국에 가서 하나님께 제 20대에 1년을 하나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나라를 정하려고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제주도에서 월십 댄스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요, 그 팀이 제주도를 순례하면서 서귀포시청, 제주시, 서귀포 잘 아시나요? 예, 그런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교도소, 소년원, 그리고 제주도 또 아래 있는 가파도,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월십 댄스 사역도 하고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걸 안무해가지고 그것들을 공연하고 전도하고 이제 그런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했었습니다. 마침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희 민박집에 와서 머무셨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터키에 오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2002년도였고요. 제가 공익근무를 하게 되어서 공익근무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군인 신분이죠. 공익은 군인을 안 쳐주나요? 자, 쳐주죠. 네, 그래도 군인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터키로 보내셔서 제가 터키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때 저에게 저를 부르셨어요. 이곳에 와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하라고 할 때 그 나라에 대한, 터키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저의 원래 꿈은요 사실 세계 일주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누나한테 제가 고3 때 같이 살았는데 꿈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계를 일주할 거야. 이게 나의 꿈이야. 고3 때 그런 꿈을 저희 누나들한테 나눴더니 저희 누나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꿈 깨 요셉. 그래서 저에게 장장을 1시간 2시간 동안 공부해라. 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처음으로 도서관을 끊어서 40일 동안 수능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제가 세계 일주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제가 이제 그때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배를 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꿈을 내려놓겠습니다. 세계 일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세계에 갈 수 있다면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하지만 이제 헌신했더니 제가 막막하더라고요. 나는 선교 가서 뭘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뒤돌아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막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터키로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고 나이가 너무 어렸고 뭐 공부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진 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있는 청년 22살이었죠. 그 청년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쭉 읽어가는데 이 본문은요, 터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했던 한 장면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데요. 비시디아는 터키 내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할 때 사도 바울이 구약의 메시아의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자신의 사역으로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7절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된 겁니다. 메시아가 다가오 이방의 빛으로 삼아질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땅 끝까지 구원이 이룰 것이라는 이것이 메시아에게 대한 사명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메시아의 그 사명이 자신에게 전가되었고 그리고 자신과 바나바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고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본문은요 사실 메시아에 대한 사명이었지만 사도들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된 또 다른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면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 말씀 붙잡고 제가 터키를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다니고 있던 제주도에 강정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청년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저희 가족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나눴더니 첫 번째로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목사님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가 가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를 파송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짐작이 됐었어요. 제가 터키에서 한국에 올 때 아무도 나를 파송해 줄 것 같지 않다. 그때 하나님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도 파송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 주니 나는 간다. 그래서 이제 기도 후원자들만 세우고 무작정 비행기만 티켓팅하고 터키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이라크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그렇게 막 저의 삶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늘 선택권을 저에게 줬고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한번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서울에 있는데 요셉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 가면 안 되겠니?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0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음을 주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터키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터키에 가서 제가 제주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3학년에 제주대에서 이제 체육교육과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 동안 섬기고 가자. 근데 한 달 후에 하나님이 바꾸셨죠. 제 헌신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바꾸셨습니다. 내 인생의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나머지 인생은 마치 내 것 양 주장했던 저의 헌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기쁜 마음으로 내 평생을 드릴 것을 헌신하면서 제 삶을 소재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그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마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제 손을 뻗어주시면 제가 그 손을 잡고 한 발자국 내딛고 또 그 내딛으면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스텝을 또 밟고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다 보니까 처음 내딛었던 한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되었고 세 발자국이 되었던 게 10발자국이 되었고 그게 11발짝, 20발자국이 지나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제 인생을 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그리고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 몸으로 맨몸으로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죠? 늘 걸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차비가 없었어요. 저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었, 밥은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은 바게트 빵과 그리고 터키의 유명한 깨빵이 있거든요. 동그란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저에게 상처다. 뭐 내가 뭐 고생했다. 저는 고생했다라는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그곳에 갔는데 낯선 땅이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터키어를 했을까요? 하나도 몰랐습니다. 인사밖에 몰랐어요. 근데 가자마자 언어 배우기 시작하고 기숙사 들어가고 기숙사에는 한 방에 20명이 같이 살고 그래서 막 2층 침대가 10개가 들어가 있고 축구를 해도 돼요. 그 방에서. 그래서 뭐 정말 그렇게 사는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게 막 힘들었다. 막 그게 나에게 막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언어 배우고 터키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늘 버스에서 터키 사람들 자꾸 물어보고 기숙사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 없는 사이로 한 명도 없는 기숙사 들어가서 터키 사람들하고 늘 24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나를 사용하실까 늘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서 제가 헌신에 대한 이해도가 바뀌고 나서 나는 인생의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이 내 삶이 주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1년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바로 장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헌신하고 제주대학교를 그만두었더니 보너스는 학비를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저희가 가서 문화센터 사역 기독교 희년 문화센터 사역을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누가 오냐면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 여기서 누가 모이고 보게 되고 저희가 그때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교인들이 다 빠지고 나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터키에 그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터키에 간 지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터키어가 능통했을까요? 정말 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를 뭘 두고 갔냐면 터키어 사전과 한국어 한터 사전, 터한 사전 두 개의 사전을 들고 가서 과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나 여기 들어갈 거야. 웃었겠죠. 웃었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시험 몇 점 맞아? 몇 점?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필기 시험에 40점을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40점 맞으면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일주일 공부했습니다. 터키인 잡아놓고 제가 터키인한테 뭘 배웠는지 아시나요? 수학을 배웠어요.
저한테 하도 안 되니까 공식 몇 개 주고 이것만 외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열심히 외워서 감사하게도 외운 공식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끝내고 점수가 나왔는데 바로 몇 점이 맞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1점을 맞았습니다. 41점을 맞고 당당히 그거를 들고 가서 41점 뭐 해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솔로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원한 과가 현대무용과였습니다. 제가 현대무용을 이제까지 했냐? 이제까지 현대무용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현대무용 솔로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월십 댄스를 준비해서 솔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서 정말 처음 해보는 것들, 다른 지원한 외국인 학생이 있었는데 같이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듀엣을 해야 되는데 여자였는데 자꾸 저한테 와서 같이 듀엣을 하자고 해서 저는 계속해서 도망 다녔고 그 듀엣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실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뭐 발 하나로 춤을 춰봐라, 뭐 발만 써서 춤을 춰봐라.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두 발로 할 때는 인생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제가 뭐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기 때 기어다니고 일어나고 젊은 시절에는 청년에는 힘이 나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또 바로 일어나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못 일어나서 죽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정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인터뷰까지 다 끝내서 정말 이 짧은 터키어로 지금까지도 그때 제 실기 시험 인터뷰를 봤던 교수가 지금 학과장이거든요. 그날 인터뷰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터키어를 잘했을까요? 모르는데 지금도 너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했었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정말 많은 지혜를 주셔서 그 끝나자마자 그래 계약하면 봅시다 해서 바로 대학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게 터키에 간 지 3개월 지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한 것 없이 지혜 주시고 길 열어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뭐 들어가 보니 지금 터키 사람들에게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러면 미만 시난 예술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오 그래요. 거기가 터키에서 제일 알아주는 예술대학교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졸업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4년 만에 졸업하게 해주시고 그 제가 처음으로 사전을 들고 갔던 그 학생과가 제가 나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졸업장을 다시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내가 외국인 학생들 오면 너 얘기한다 그래요. 그때 정말 터키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터키에서 제일 유명한 예술대학교 4년 만에 졸업했다고 아주 신기하듯이 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대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시고 학생 비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화사역에 대한 길을 열어주셔서 문화센터 사역에서 계속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 열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월십 댄스를 준비하기도 하고 마임을 준비하기도 하고 무언극 여러 가지 시도들 새로운 사람들을 오면은 예배들을 참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매주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초대하고 전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사역에서도 매주는 한 달에 한 번 한 주는 예수 영화 상영을 하고 또 창조과학 세미나, 결혼 세미나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하면서 관심자들, 예수 믿은 사람들, 교회에 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전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당연히 저의 나이에 맞게 또 그 시기에 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한 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분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연애는 한 1개월 했죠. 1개월의 연애 끝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남들이 채가기 전에 바로 프로포즈해서
정말 빨리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선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의 아내를 만나서 그래서 함께 이제 청년 사역하고 교회 사역을 그리고 터키에 있으면서 청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교회 집에 초대하고 저희는 터키에서 사역을 한다. 집을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늘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교제하고 집에서 차 마시고 정말 그런 삶에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너무 어렸다. 내가 너무 몰랐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들어갔는데 재정이 너무 힘드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제 와서 듣는 얘기인데 사람이 오면 뭘 해줘야 하잖아요. 뭐 차라도 내줘야 되고 먹을 걸 내줘야 되는데 아내는 늘 그게 고민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뭐 우리 집에 가지 뭐 물 마시면 되지 뭐 그랬는데 또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또 이제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고 청년들과 함께.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내가 이곳에서 사랑을 주고 많은 정말 재밌고 이런 사역들을 하지만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게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스텝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말씀 사역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둘째 출산을 위해서 한국에 잠시 나왔을 때 저의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정말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만난 분이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리더 아카데미가 있었고 이영재 목사님과 그리고 한 목사님과 또 김충일 목사님 그리고 이제 권사님 뭐 여러분들을 거기서 만나면서 그곳을 통해 가지고 또 나중에 바이셈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정말 그 갈급함들 그때 아내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정말 저희들에게는 잊혀지지 않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 바이셈에서의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거는 그동안 제 안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 내가 그동안 하면서 사역에 실패했고 이것은 내가 놓쳤구나 했던 많은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성향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배우게 된 것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존재였구나. 그래서 이 존재를 자각하면 거기서부터 영적인 힘도 나오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한 사람에 대한 가치, 존재론에 대한 것들, 존재의 목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안에 정립이 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 원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터키에 있으면서 늘 제 안에 갈급했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말씀에 대한 것들 내가 이것을 현지인들에게 주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마음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이해실 사모님이 쓴 성경이 읽혀지네. 제가 이제 하루는 저희 사역자님들한테 청년들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했더니 대뜸 너가 해봐.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읽혀지네 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한 주 공부하고 한 주 가르치고 한 주 공부하고 한 주 가르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이해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와서 배우는 시간이 저에게는 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2년 너무 행복한 시간, 3년 정말 빠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말씀 안에서 정말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다시금 2010년 10월 10일 날 저희를 바이셈을 통해서 다시 터키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한 가지 회의가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터키를 다시 가야 될까? 왜냐하면 터키는 2000년 전에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던 곳이 안디옥 터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 여행이 있었고 그런 곳이 지금 선교지로 바뀌었는데
내가 지금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 또 다시 여기가 선교지로 바뀔까? 늘 이런 회의감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03년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20명이 있는 방에서 그때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여기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메일로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시간들이 지나갈 때 그 친구가 저에게 메일로 보냈더라고요. 그 메일의 내용은 이랬어요. 너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 말이 저에게는 와 정말 큰 위로였어요.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요. 온라인상에서요 성경을 배포하고 광고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요 한 달에 몇천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성경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 있는 그 전도하는 거기에서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들어가서 그 온라인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그 형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에게 이제 그런 글을 써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래 바로 이거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깨달게 해준 것은 터키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6장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구루터기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는 이사야서의 남은 자의 사상과 또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터키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가 남은 자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에게 도전해 주셔서 맞습니다 주님. 그렇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다시 짐을 꾸려서 터키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터키 사역을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말 크게 회개한 적이 있는데 다 같은 제목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월십 댄스 사역이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또 드럼도 쳤었고 또 이제 댄스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하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제 막 얘기하면 너무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숨겨진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모든 영광 주님께 하는데 제 마음속 한편에는요. 저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하고 섭섭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럽고 이 죄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제가 이 숨겨진 교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셔서 계속 저를 점검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터키에 있으면서 이 시간은요 제가 20년 터키 선교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베이스와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문화 적응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인원들 기숙사 20명이 살았잖아요. 제가 1년 후에 통역했어요. 1년 후에 통역하러 다니고 얼마나 제가 그때 교만한지 아시겠죠? 1년 후에 나 터키어 잘해. 2년 후가 되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터키어가 얼마나 못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 1년 후에 또 설교하게 하고 통역하게 하고 또 이제 뭐 가이드도 하게 하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학비 내려고 기숙사비 내려고 처음으로 가이드 나가서 이스탄불 가이드북을요 제가 달달 외워서 가끔은 까먹으니까 손님들이 있으면 제가 잊어버리면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책가방에서 가이드북을 꺼내서 또 한번 확인하고 외우고 다시 올라가서 자 어디까지 있죠? 하고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배운 거는 터키를 배웠어요. 가이드하면서요 터키 역사를 배웠고요.
오스만 제국 시대 때, 비잔틴 제국 시대 때 히타이트 문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뭐 미노아 문명, 그리고 뭐 도리아인들의 침략, 뭐 여러 가지 정말 세계사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공부하게 시켜서 정말 이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이 저를 터키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해야 되니까 처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새 언어가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터키어로 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강의, 대학 강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언어적인 것도 하나님이 갖추게 해주시고, 또 터키에 대한 이해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화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 저는 바이셈에 와서 배웠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정말 이곳에서 새 가장이 시작된 이 바이셈이 지금은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터키에서 지경이 넓혀지듯이 저희도 터키에서 만난 영혼들이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삭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그곳에서 또 지경이 넓혀지고, 작은 복음교회, 저희가 복음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었는데 희년문화센터 그곳에서 나와서 지금 다른 곳에서 개척하는 사람들, 또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형제 중에 정말 이 만남은 정말 절대 잊을 수 없고, 제 선교 인생 가운데서 이 형제가 저희들에게 늘 도전이었고,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이삭은 17살 때 엄마 아빠,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그리고 엄마는 캐나다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못 만났습니다. 한 번도 보지는 못했고, 아버지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혹시 자기가 죽으면 엄마를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1,000를 주고, 그래서 줬는데, 그래서 그 주머니 안에 안주머니에다가 바늘로 꿰매가지고 첨부를 늘 가지고 다녔대요. 근데 탈레반에 의해 가지고 아빠가 그 보는 앞에서 사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청소년 모여지는데, 수용소 같은 데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친구들과. 그래서 2명이 탈출 시도를 성공해서 2명이 거기서 나왔고, 거기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물 팔고 거기서 이제 좀 삶을 연명하다가 이란으로 와서 이란 영사관에 찾아가고, 거기인데 이란이 뒷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늘 돈을 주는데 돈만 원하고 엄마는 안 찾아주고, 그래서 끝내는 이스탄불로 넘어와서 엄마를 찾으려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 친구 이삭 주머니에 천불이 있다는 걸 알고 잘 때 몰래 그 천불을 꺼내서 가려고 하다 들켜가지고 이삭은 걔하고 이별하고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넘어와서 이란에서 이스탄불로 넘어왔습니다. 이스탄불에 넘어와서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엄마를 찾고 있을 때 이삭이 엄마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희년문화센터 복음교회를 할 때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있다가 저희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40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이삭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하나 보는데, 그 환상에서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물 안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는데 이삭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물에서 이제 꺼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부르는구나 해서 이삭이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례 받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그 친구가, 저는 말렸죠. 가지 마라. 그래서 정말 힘들잖아요. 거기 가면 죽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요. 국경을 넘어가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에 태워가지고 국경까지 이란으로 넘어가는 버스에 이제 태우고 빠이빠이하고 기도했습니다. 국경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국경에 왔을 때 이삭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오피스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너 빨리 지나가. 도장 찍고 이제 지나가서 벌금 하나도 안 묻고 지나가게 돼요. 이란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장님을 만납니다. 양 사업하는 사장님. 그 사람의 도움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요.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갈 때 가방 하나에 페르시아어로 된 성경을 꽉 채우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시 재입학해서 다니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성경을 줍니다. 근데 그게 걸려요. 그래서 영구 제명됩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게끔. 그래서 학교는 못 들어가고 일을 하게 돼요. 일 안에서 만났던 양 사장님.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요, 그 재물을 이제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양을 키워서 이란에 있는 사장한테 넘겨주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양 사업을 맡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양 사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양 사장님이 되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전도해서 5명이 됩니다. 5명이 빛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가 어떻게 할까? 뭘 할 수 있지? 정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모습을 그 친구가 하나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배우지 않았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5명이 모여서 돈을 벌어요. 뭐 마켓에서 일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그러면 돈을 다 벌면 공동 소유로 공동 월세를 내고 집 하나를 빌려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페르시아 쓰는 필기체 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 초대해 가지고 전도하고, 이러다가 그 지역 신문 1면에 나옵니다. 이삭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선교사. 그래서 경찰이 불렀어요. 너 뭐해? 너 뒤에 누가 있어? 미국 사람이야? 빨리 이름 대. 누구야? 근데요, 저희가 이삭한테요 단 10원도 주지 않았어요. 이삭은 늘 우리한테 얘기했던 건요, 기도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있었던 대답 오직 하나, 내 뒤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말만 했어요. 그래서 미친놈하고 이제 거기서는 너 미쳤어 하고 이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경찰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지역 신문 1면에 선교사라고 나왔고 지역 모두가 그를 선교사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양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양 사장이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양이 번창하니까 탈레반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총격전이 일어납니다. 경찰이 대동하고요. 경찰과 탈레반이 싸웠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일했던, 예수 믿지 않았던 직원 한 명이 총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직원을 찾기 위해서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밤낮으로 찾다가 결국엔 찾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주고 자기를 구해준 이삭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귀해서 그 가족 전체가, 부인도 세례받고 그 형제도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2명의 순교자가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 탈레반이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걔네들은 또 할 건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있을 때 하루는 그 밤에 탈레반이 들어와서 이삭하고 다른 친구들은 위에 있고 2명이 그 방에서 자고 있을 때 그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그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한 명이 숨이 붙어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삭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여기 떨어지는데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이삭이 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신적인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넘어와요. 이란으로 넘어와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약을 복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탄불로 넘어와라.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쉬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삭이 한 달에 한 번 감옥에 갔다 오고,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저기 수도에 가가지고요, 청년들이요 그 아프가니스탄 시위를 했다 하더라고요. 풀어나라라고. 또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달 정도 또 감옥에 있다가 또 나오게 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그
한 달 동안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연락이 딱 됐을 때 그때 이삭이 저희가 이제 메신저로 이제 그 했을 때 어디 갔었냐고 감옥에 갔었다고 괜찮냐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글로 적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이삭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삭의 삶이 그거였어요. 뭐 근데 왔는데 이빨 진짜 이빨은 한 70대, 장기는 뭐 거의 다 많이 손상이 돼가 너무 찬 곳에 오래 자다 보니까요. 감옥에 가면 늘 바닥에서 자고 찬 데서 자 보니까 뭐 여기 폐며 또 여기 다 장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이제 이스탄불에 와서 저희들과 이제 교제했는데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요한복음을 저희가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쭉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 끝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의 진리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이다. 와 이거는요 어떤 신학자보다 멋진 말이었어요. 근데 이삭의 삶이 그거였어요. 이제 그런 고백을 남기고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쌀농사 전혀 못했는데 또 하나님이 쌀농사로 또 거부를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또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는 이란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어떤 건지 알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이란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 모든 사람이 와서요. 일반 사람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갈 때 국경에서 이 친구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앞에 앉아요. 너 이란 가고 싶어? 네. 근데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데려가 줄게. 그 사람이 무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차를 타고 이란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도 넘어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또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한테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스탄불로 와라.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다. 성도들이 여기 있어서 내가 여기 있으면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탄불로 오지 않고 이란에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친구들이 인생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섬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저는 터키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한 사람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요. 한 명을 못 본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서. 하지만 저에게 감사한 제목 하나는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제가 한 부분을 섬겼다는 것.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또 하나님은 키우셨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어떨 때는 제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어떤 이는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받아서 저에게 와서 양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과정까지 다 마치고 지도자 과정을 저한테 받는 사람들도 있고 참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부부를 2년 동안 매일 밤 10시부터 보통 12시, 1시까지 그 집에 가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걸 한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시간이 되면 그 집 아이들이 있어서 자고 나서 10시부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중에 되면은 아내는 또 이제 그 집 애들을 좀 봐주면서 같이 이제 그 가정을 섬기면서 2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냐? 전도한 사람 제가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양육한 사람 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시간 한 2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섬겼고 그들이 이 시간 속에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세워 주셨는데 이 일련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제가 뭐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그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또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터키에서 하나님이 터키로 불러주시고 그곳에 가서 사역하면서 다양한 만남들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만남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고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또 어떤 일은 제가 양육하는 것에 동참하게 되었고 어떤 일은 또 리더의 삶에 세워지는 것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이셈에서 배우고 2010년부터는 터키에 나가서 2011년부터는 뭐 터키인들과 함께 공동 목회도 하게 되고 그리고 쭉 지금까지 해왔던 게 바로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사역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터키 사역에 정말 필요한 사역들을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셈은 늘 강의하면 강의 교재안이 나오고 저도 이제 여기서 배운 것 가지고 터키에서 이 10년, 13년 동안 많은 교재들을 만들었고 또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하고 정말 제가 여기에 와서 비어 있으니까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다. 제가 대학 시험 보면서 40일 공부한 게 전부였거든요. 그다니 너무 좋아요. 조금 알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비어 있어서 하나님이 쓰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짧은 시간 여기에서 정말 잘 배워서 너무 귀한 시간 보내서 제가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터키에서 대학원 논문을 쓸 때 히브리어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대학원 논문을 써서 지금 그 터키에 대학원 논문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바랬던 거는 터키인들이 나중에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가 그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지 사실 성경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터키어로 정리해 놓고 그거를 이제 올려놔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걸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배우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한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데 듣네. 내가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네. 제가 놀라요. 내가 얘기하는데 듣지? 뭐 이러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다른 사람 가르친다? 그거는요 제 인생에 없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뭐 내가 대학에서 가르친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대학은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가르칠 수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인가? 대학의 문턱이 좀 낮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제 삶 가운데 놀랍게 해주셔서 뭐 제 인생에 없었던 대학 강의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 터키 사람들에게도 터키 사람들 성경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터키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막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뭐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렇게 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터키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필요하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찬양 인도하죠, 예배 인도하죠, 말씀하죠, 성찬식 하죠, 뭐 축도하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개척교회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은사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타고난 건 목소리 큰 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요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제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3층이거든요. 입구에서부터 제 목소리 아래에서부터 찬양 소리가 들린다고. 하나님이 저희는 이 음향 시스템이 없어요. 작기도 하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찬양하면.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제가 목소리를 작게, 지금은 좀 이제 작게 소리를 내는데 우리 이지원 선교사님이 성악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그 빛으로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부분들 20년 동안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제가 오늘 좀 길다면 길게 저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말하면서요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했던 사역들 오늘 여기서 좀 이제 접으려고요. 20년 사역 잊어버리려고요. 그거는 이제는 저에게 별로 의미가 없고 저희들에게도, 저는 하나님이 터키에 갈 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으로 제가 다 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이 처음 저에게 약속해주고 제가 그 약속 붙잡고 한 걸음 내딛고 또 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 선상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의 손 다시 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다시 한번 한 스텝 한 스텝 가다 보면 어느새 또 20년이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40년이 지났을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고백들이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것뿐이지 여기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간증이 저희들 삶 속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소재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단어의 뜻도 기쁨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걸 가지고 우리를 드린다면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소원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린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실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면 이 사는 인생의 주인이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고 특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렀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쥐어짜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증인이 되고 목도한 일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것, 이것으로 증인 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우리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터키에 여기 와서 정말 감사했던 거 한 가지, 여기 와서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예,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말을 듣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역사하시고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제가 이곳에 와서 듣는 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런 간증이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왔을 때, 바이샘을 다시 방문하고 왔을 때 더 많은 간증들을 듣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바이샘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 삶 가운데 있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